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사소한 오해가 내전의 위기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내전의 위기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내전의 위기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이 앞서 먼저 21장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7년여 기간의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21장에 이르러서는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까지도 전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48개 되는 성읍을 주었고 그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에서 하나님은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11지파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 것, 영적 진리를 얻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레위 지파의 기업은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별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고 목양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각 도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한 군데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의 우리의 백성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이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목양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한 군데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파의 기업은 땅이었지만 레위 지파의 기업은 제사장 직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영적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란 없어요. 다 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강의 22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21절의 말씀, 즉 레위 지파에 대한 모든 48개 성읍을 주고 그곳에 살게 하라는 모든 치리를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르우벤 사람,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하프, 반절 지파를 부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3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자, 레위 지파까지 살 길을 다 마련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렀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대로 너희가 모든 언약을 다 지켰으므로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너희의 땅으로, 너희가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강의하면서 우리 충분히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생존했을 때입니다. 자, 그들이 이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요르단 지역, 오늘날 모압 지역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 이 지금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절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이 아닌 요단강 동쪽 지역, 오늘 요르단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대를 합니다.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이 요르단 땅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모압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다만 조건을 내놓으셨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의 자녀들과 또 아녀자들을 위해서 또 가축들을 위해서 성읍은 짓되 너희 남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을 해야 한다. 동참하되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면 이 땅을 너희에게 분깃으로 줄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민수기 35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언약한 대로 이 조건을 이 세 지파가 충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7년 동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절 지파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데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싸웠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마친 후 땅 분배까지 마쳤으니 너희들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겠다고 한 약속한 땅인 요단강 동쪽 땅인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 땅을 지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민수기 35장 말씀이었고 이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실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해되셨죠? 그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준수했어요.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이제 모든 이행을 다 언약을 다 이행했으니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그런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며 보냈냐?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5,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니라 하고.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권면을 하면서 보냈어요. 권면한 내용은 5절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내용 말은 길지만요,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다음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뭐해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뭐하며 지내라? 친근히 지내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뭐해라? 섬겨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며 떠나보내면서 약 4만 명에 이르는 이 군사들을 떠내보내면서 되돌려 보내면서 이 나이 100세에 가까운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머리도 하얗게 혔을 것이고 노새할 대로 노새한 노장인 그리고 영적인 거장인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하여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라? 잘 지켜야 한다. 계명은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뭐해라?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섬겨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낸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은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친해질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자주 오래 많이 하세요.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친근하게 지내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주 만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 개인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만나세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대방의 의중과 뜻을 잘 알면 돼요. 그럼 친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돼요. 아는데 힘쓰시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 신앙생활해도 돼, 내 신앙에는 문제 없어,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안 하고 나눔도 없어요. 속해 있지라고 하려고 해도 안 해. 나도 신경 안 쓰고 남도 신경 안 쓰려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교회를 함께 이루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친밀해지세요.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세요. 그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권면을 하면서,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들을 보내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권면과 동시에 축복을 하면서 그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축복은 단순히 말뿐만인 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로 기도하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취한 전리품들을 나눠주면서 축복을 하면서 복을 주면서 비리면서 보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9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복을 빌면서 보낼 때 그냥 말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 전장에서 승리하며 취한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와 또 이들이 받은 이런 복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같은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일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족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싸웠어요. 자, 단순히 그냥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거를 하라고 했다면 그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도 보고 싶고, 내 손에 주어진 것도 없고, 또 전장에서 다친 사람,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여러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이르러 다 보상을 이렇게 하세요. 아주 풍성하게 채워서 그들의 자신의 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이른 예는 헛된 것이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런 말씀은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외우시고 붙잡고,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말씀 외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울면서라도 안 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내가 더 왜 수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왜 저 사람들, 저 사람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사라지고 이리 사라지고 하는데 왜 내가 이 힘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하며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때 그냥 사람 미워하고 또 섭섭해하고 이러지 말고, 사람에게서 무슨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고, 그런 거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 해봐야 자기 자신만 추해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된 줄 아는 줄 알미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시되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그 복을 주실 것이고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재림 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분명하게 이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모든 헌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요란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견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며 축복하며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 보낸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다? 아니야.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요단강 서쪽에 위치했던 그런 땅을 분배받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특별히 그러했어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되돌려 보내면서 자신이 함께 싸운 그 전우들을 생각하며 전리품들을 골고루 다 나눠 주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서 또 가족들에게 함께 가서 형제들과 함께 또 나누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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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 싸운 군인들이 독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 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것 또 누구하고 함께 나누라?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일찍이 민수기 31장 17절 말씀에 대한 이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공부했어요. 민수기 3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전리품들을 받게 되면 반절은 싸움에 나가서 직접 싸운 군사들에게 주고 반절은 회중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나가 싸운 사람에게도 반절 주고 그 뒤에서 여러 보급하고 또 기도하며 또 애타했던 많은 회중들에게도 반절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를 행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나 혼자 뭐 하는 것이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복의 통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까닭에 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냥 내 곳간만 가득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자 더 염려와 근심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 어떠해야 하느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작은 교회와 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자꾸 나눠야지. 그냥 내 안에만 주고 있으면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화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이 세 지파,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신앙적 권면을 했고 그리고 축복을 하며 보냈어요. 자, 이제 최종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별도 잘해야 돼요.
누군가를 떠나 보낼 때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숙명적으로 많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별을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다 떠나 보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 가족들도 뭐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나요? 아니죠. 그토록 그냥 온 정성을 들이고 막 사랑을 쏟고 온 힘을 다 쓰던 기울이던 자녀들도 때가 되면 다 내 품을 떠나요. 그게 또 정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살다 보면 혼자 남아. 떠나보내는 것도 가족들끼리도 잘해야 되고, 또 직장과 또 사업장, 또 학교와 삶의 일터, 어디든 간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떠나보내는 이별도 잘해야 돼요. 이 이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보내세요. 반드시. 신앙적인 권면, 아주 속상하게 막 마음 휴뒤집어 파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잘 감싸 안으며 지혜롭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어떤 이유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뭐 이사를 가든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뭐 시험에 됐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떠나야 됐대요. 참 속상해요. 그리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러나, 그리고 또 하면 너무 속상해요. 어쩔 때는 이 팔 하나가 막 떠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얼굴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때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요. 그건 나쁜 마음이고, 오시라고 해서 그냥 권면의 말씀을 잘 있는 대로 잘 해요. 어디서 누구와 신앙생활 하시든지 잘 하셔야 합니다. 뭐 제 마음을 다하여 권면하니요 온 힘을 다하여 축복하며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 속상해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떠나보낸 이별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적 권면을 잘 하시고 복을 빌길 축복하며 이별하시기를, 떠나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10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약 4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군이죠. 대군 4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요단강 언덕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화목제물, 속죄제, 뭐 속건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제단을 쌓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위기에 빠져요.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제단을 쌓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개해서, 다른 지파가 분개해서 싸우러 가자 내전이 일어날 위기에 빠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따라서 제단을 또 쌓았다는 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제단을 또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됨을 부정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는 갈라서기로 그들이 작정했구나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그들이 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날 위기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뒤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럴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남은 요단 서쪽에 위치했던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한 거였어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하기에 앞서서 항상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 갈등을 해결하고 또 무슨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뭐 신앙적이든 명적인 문제이든 것에 떠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 데 있어서 말과 행동부터 앞서지 말고, 판단부터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갖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탄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무슨 소문들이 이렇게 많이 떠도는지,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막 뭉게구름처럼 막 떠다녀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지혜롭게 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 그런 소문이 퍼지지 않게 입단속하고 또 제어하고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과 행동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무 소리나 막 듣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고 남 미워하고 함부로 체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도 돼요. 그런 은혜와 실천이 여호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을 오해해서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내전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난 이후 그 은혜로웠던 시기에 이 형제들 동포들끼리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일어나게 됐어요. 큰일이 나게 됐어요. 자, 거기까지의 내용이 이제 우리 13절까지의 12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13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지파, 나머지 지파들끼리 모여 실로라는 곳에서 모여서, 실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이 위치해 있었죠. 그리고 거기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중심 본부였어요. 도시였어요.
자, 그곳에 모여서 이제 수기를 한 끝에 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조사위원장은 누가 되냐? 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수령들 중에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들, 나머지 지파에서 천부장들이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망도 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을게요.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책망을 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 조사위원회 위원장 비느하스가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수령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이 부올의 사건이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일찍이 공부를 했어요. 민수기 강의,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 땅을 정복했어요. 자, 그러자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유명한, 당시 유명했던 복술가, 점성술사였던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전략을 쓴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시고 또 입을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셔서 자꾸 저주를 하려고 하긴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차에 발람 선지자가, 사탄이 아주 대단해. 사탄은 아주 끈질기고 아주 집요해요. 아주 이상한 계략을 꾸며요. 어떤 계략을 꾸미냐? 부올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많은 모압 미녀들,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누구를 초대하냐?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죽이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수령들이 이 부올이라는 곳에 와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아들들 무려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게 바로 부올의 사건이고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때의 범죄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잊었느냐? 너희가 이것에 제단을 쌓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그만큼 또 죽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부올의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비느하스가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그 책망 하나가 나오고 대개 가서 읽어보세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엔 아간의 예를 들면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간의 사례 또한 너희가 잊었느냐. 아간 역시 우리 공부했죠.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돼요. 이 세 지파의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의 잘못으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비느하스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29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오해한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제단을 그런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일까요? 그게 바로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 이 내용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해명한 이야기예요. 왜 제단을 쌓았는지 비느하스에게 해명, 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명한 내용이 바로 21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하나됨을 위해서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아멘. 이게 말씀 무슨 내용이냐. 요단 서쪽에 위치했던 다른 지파의 자손들이 훗날에 저 요단강 건너편의 동쪽에 분깃을 얻은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할 때 이 제단을 보고 너희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훗날의 자손들이, 훗날의 후손들이 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분깃으로 받은 다른 지파의 자신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자손들이 저 모압 땅,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분깃으로 받은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제단을 보여주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해해갖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서 내전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해야지, 우리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의 뒤를 잇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돼야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를 여러분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는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저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무슨 복이고 무슨 은혜이자 무슨 축복이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 세계관 속에서 신앙관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보다 쓰임을 받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쌓은 또 다른 이유는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내용이냐? 이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은 이 자손들이 이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을 분깃으로 받은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 받은 분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제단을 보여주면서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표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함없이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좋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다시금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그 증표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요, 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증표는요, 나를 감사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은요, 대체로 거의 대부분 고난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의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괴롭고,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그게 예수의 흔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까? 그럼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그리고 변치 않는, 언제끔 다시금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 예수의 흔적을 그곳에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세요. 그럼 축복이 된, 고난도 내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시천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분깃으로 받은 자녀들과 우리 요단강 동편의 분깃으로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또 이 모압 땅도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신 땅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변함없이 감사하게 하려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분열을 책동한다는 이유로 내전이 일어날 뻔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29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30절에서 34절 말씀은 이제 이러한 모든 조사를 다 마친 이후에 비느하스와 조사위원회들이 이제 실로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고하고 모든 상황이 은혜 속에 정리되고 종료되는 말씀이 바로 30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한 가지 교훈을 하나 더 찾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요,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갈등을 해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화로서 해결을 해야지, 내가 뭐 힘으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갈등은 주 안에서 기도한 후 대화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22장의 내용이 참 길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남도 잘해야 되지만 이별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더불어서 축복을 하면서 이별을 하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변함없이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이별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과 판단이 앞서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수많은 들려오는 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말과 행동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주 안에서 기도한 후 대화로 해결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